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사귐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입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하려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 말씀에서는 아도니아의 반역에 참여했던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여기 보면 제사장 아비아달이 솔로몬의 시대에 더 이상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파면당해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비아달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마땅히 죽을 자이지만 아버지 다윗의 시대에 제사장의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했고 그리고 아버지 다윗과 함께 고난에 참여했던 헌신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고향에 내려가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이것이 여호와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 것이다 라고 열왕기는 덧붙여서 말합니다. 우리가 조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 제사장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광야에서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제단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살라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아버지 아론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사무엘의 시대에 내려와서는 이 아론의 네 아들 가운데 이다말의 자손이었던 엘리의 집안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서 말씀을 보면 엘리의 자녀들은 제사장 직분의 거룩함을 망각합니다. 그들은 제사를 멸시하고 제사장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 가문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박탈할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이 다른 이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에 나가서 죽고 그리고 제사장 엘리도 그 소식을 듣고서 놀라 죽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엘리 집안의 아히멜렉은 다윗이 사울을 피할 때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아히멜렉이 살던 곳에 있던 노업 제사장 85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유일한 생존자였던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오게 되고 다윗은 그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깁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지금까지 감당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시대에는 더 이상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아비아달이 제사장의 직에서 파면당하게 되면서 지난날 엘리 집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들이 모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사람은 엘리에셀의 후손이었던 사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아주 긴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스토리의 근원에는 엘리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한 자녀를 세우는 신앙의 유산을 이어주는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직분을 받았지만 그러나 엘리의 가정과 그 후손들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경건함이 없어서 결국 그 직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이어주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경건한 가정의 유산을 남기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1절에서 33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히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을 했던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군대 장관 요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요압을 처형할 것을 명령하게 되고 요압은 솔로몬의 처형을 피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성전 제단의 뿔을 잡고 자신을 처형하지 말아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솔로몬은 요압에 대한 처형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32절에 보면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게 되면 사람이 부지 중에 누군가를 죽였을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피해서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마도 요압도 이러한 도피성의 원리를 이용해서 제단에 뿔을 붙들고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 주기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정말 율법의 말씀처럼 생명을 보호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었느냐? 32절에 보면 솔로몬이 요압을 처벌하는 이유는 아브넬의 죽음과 아마사의 죽음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요압이 지난날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던 그 일들은 부지 중에 이루어졌던 어쩔 수 없는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군대 장관이었던 자신의 지위에 잠재적인 위협의 존재가 되었던 바로 이 두 사람을 그는 고의로 살인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고의적인 살인을 저지르고 그리고 자신의 권력의 힘으로 자기를 보호해왔던 것입니다. 비록 그가 제단 뿔을 잡고 자신에게 닥친 그 비극의 순간을 피해보고자 했지만 솔로몬은 율법에 따라 그를 처벌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권력의 그늘 아래에서 자신의 죄는 묻힌 줄로만 알고 있었지만 결국 자신의 죄값을 치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35절입니다. 왕이 이에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요압이 가지고 있던 직분은 브나야가 취하게 되고 그리고 아비아달이 가지고 있던 직분은 사독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형통함이 진정한 형통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형통의 삶입니다. 거짓된 형통에 속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참된 형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엘리의 가정 또 아비아달에게 임한 그 일들과 그리고 요압에게 임했던 그 일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가정이 경건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형통함이 진정한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형통의 삶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실과 성실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하오니 주여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